말씀 에스더 5장 1절로 8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 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왕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귀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귀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니라. 잔치에 술을 마실 때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총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이 거대한 바사 제국에서 일어났던 일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거대한 바사 제국의 왕인 에스더가 부중궁궐에서 호화로운 삶을 누리며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에스더는 지금 자신의 민족, 유다 민족이 말살될 위기에 처하자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사장에서 보면 사장 16절의 말씀은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그 일사각오로 자신을 따르는 시녀들과 함께 3일 동안 금식에 돌입을 합니다. 또한 수산성에 거하는 모르드게 및 유다인들도 함께 이 금식에 동참을 합니다. 우리 시대를 보면은 그 정치인들이나 유력 인사들이 그 자신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정부를 상대로 단식 투쟁을 하는데 마치 자신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식으로 단식 투쟁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음식을 먹지 않는다는 것은 곧 죽음을 각오한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치인들이나 유력 인사들은 겉으로는 나라를 위하고 국민을 위한다는 그런 명분을 내세우지만은 다분히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왕후 에스더가 금식하는 것은 자신을 드러내기 위함도 아니고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에스더는 얼마든지 왕으로서 호의호식하며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에스더는 자신의 민족, 즉 유대인들을 위하여 지금 유대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금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것으로 오직 하나님만이 에스더를 비롯하여 유다 민족의 생명을 살릴 수 있고 그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으로 그래서 그 믿음으로 지금 금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 역시 젊은 시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금식을 많이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어느 모교회에서 이사야서 58장 6절 말씀을 내걸고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롭게 하며 모든 명예를 꺾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금식을 기뻐하기 때문에 금식을 통하여서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지름길이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사야서 58장 6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너희들이 잘못했다.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라고 촉구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단순히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 금식을 하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그런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왜 포로로 잡혀왔는지, 그 포로로 잡혀와서 왜 그렇게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이 정말로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겠는가?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지금 겪고 있는 그 흉악의 결박, 명예의 줄, 압제당을 이런 모든 거 해결해 주겠다. 해결을 하면 그렇게 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당시 그 한국교회에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금식으로 금식 기도를 하면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저 역시 그 삶의 문제가 생기면 그 해결점을 찾기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의 문제는 하나님이 잘 알고 계십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이지 금식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 역사 가운데서 보면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면 하나님하고 같이 하는 삶이라 해서 사막에 나가서 산다든가 아니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수도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수도원을 들어가서 세상과 단절하고 그렇게 살아나가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을 살아나가는 그리스도인으로 불렀지 세상과 단절하면서 그렇게 살라고 부른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삶의 문제가 생길 때마다 금식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의 건강에 이상이 생길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40일간 금식 기도한다고 해서 금식 기도 끝나고 나서 얼마 못 가서 죽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죽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아닙니까? 금식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어느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자신의 문제를 부모에게 요구할 때 부모가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문을 걸어 다니고 밥을 안 먹고 단식 투쟁하는 것과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처음에는 부모가 어떻습니까? 그 아이가 안쓰러우니까 처음에는 들어줍니다. 그런데 매번 무슨 문제가 생기면 문을 걸어 잠그고 밥을 안 먹는다면 이 부모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놈 한번 버릇을 고쳐야 되겠다라고 해서 아마 혼을 내줄 것입니다. 우리의 금식이 이루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매번 무슨 문제가 생길 때 금식을 한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금식한다는 것은 자신의 가치관, 욕심, 그리고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를 한다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금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금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 마음과 자세가 중요하다는 사실은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고자 하여야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늘 추구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욕망이나 자신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매번 금식하는 것은 올바른 믿음의 삶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오늘 말씀을 보면 왕 에스더가 금식을 마친 후 여기서 제3일에라는 말이 3일 동안 금식을 하고 나아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금식을 마친 후 왕의 예복을 차려입고 이제 죽으면 죽으리라고 라는 그 결단을 실행에 옮깁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말은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사용하는 그런 말이 아닌 것입니다. 이 말은 정말 이 일이 잘못되어 죽게 된다면 죽는다는 각오를 지금 표현하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살 가능성을 전제하는 것이 아니라 죽어도 자신은 이 유대인들을 구하는 이 일에 실천하겠다, 이 일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표현하는 말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에 있어서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을 많이 하고 계획을 많이 세웁니다. 근데 문제는 생각만 많이 하고 계획만 많이 세우지 그것을 잘 실천하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설령 실천을 한다 하더라도 작심삼일이 된다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삶의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작정하면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때까지 우리가 한번 그 믿음의 삶을 나가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라고 머릿속으로만 생각하고 이렇게 믿으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겠지라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축복의 삶을 살고 싶다면 머리로 생각하고 계획하고 마음으로 믿은 것으로 뿐만 아니라 그것을 실제로 삶으로 실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축복도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사랑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기적을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에스더가 자기가 결단한 내용들을 이제 실천하고자 3일 금식을 마친 후 왕의 예복을 차려입고 왕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1절의 말씀을 보면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어 왕자에 앉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왕 에스더가 죽음을 무릅쓰고 왕이 왕 앞에 접근하지 못하는 그 금지 구역으로 지금 들어갔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살펴보았듯이 왕이 부르지 않으면 아무나 왕 앞에 나아갈 수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칫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 앞에 나가면 모두가 죽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왕을 보호하기 위함인데요. 지금 그 에스더가 죽음을 무릅쓰고 그 왕 앞에 나간 것입니다. 이는 그 왕 에스더가 3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고 나서 자신의 생명을 이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런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이 죽이면 난 죽겠습니다 라는 각오를 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그 왕 앞에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왕이 자비를 베풀지 않으면 에스더는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그 긴장감이 감도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잘못하면 죽을 수 있는데 그곳에 간다는 거, 누가 죽을 줄 알면서 그곳에 간다는 거,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왕 에스더가 왕의 면전에 나아갈 때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그렇다고 이제 와서 포기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뜻밖에도 아하스로 왕이 에스더가 자기 앞에 나온 것을 허락을 합니다. 이것을 2절의 말씀을 보면 매우 왕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금귀를 그녀에게 내밀어 에스더가 가까이 다가와 금귀를 만졌다고 2절에서 말씀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비록 왕 앞에 나가서 죽지 않고 목숨은 건졌지만은 아직 그렇다고 에스더가 왕에게 요구할 유다 민족을 살려달라는 말세되는 그 문제를 해결된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아하스랴 왕은 왕 에스더에게 3절 그대의 소원이 3절에서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는 우리가 흔히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별을 따다준다, 달을 따다준다는 그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허세를 부리는 것처럼 지금 왕이 에스더가
요구하는 모든 것을 들어주겠다는 어떤 상투적인 언어이고 과장된 표현이며 또한 어떻게 보면 립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아수라 왕이 도가 지나치고 변덕스러운 성격을 또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지금 에스더는 서두르지 않습니다. 아수르 왕의 관심을 끄는데 성공한 에스더는 흥분을 가라앉고 이제 자기가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마음을 진정시키고 왕과 하만을 잔치에 초대를 합니다. 에스더가 그 유대인의 생명들을 구하기 위해서 어디까지 준비하고 마음으로 계획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은 에스더는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에스더는 왕이 자신에게 호의를 베풀면, 자신을 살려주면 자신이 어떠한 행동을 취해야 할지를 계획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에 에스더는 서두르지 않고 왕과 하만을 자기 자신이 준비한 잔치에 초대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섭리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과 에스더의 지혜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럼 에스더의 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에스더는 왕 앞에 나갈 때 예복을 갖추어 입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이는 무엇을 말합니까? 이는 왕의 신분을 나타내기도 하지만은 왕 앞에 공식적으로 왔다는 것을 알리는 목적도 있는 것입니다. 비록 왕인 에스더가 이름뿐이고 왕의 허락 없이 함부로 왕 앞에 나갈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왕위이지만은 에스더는 왕비로서 권위와 화려함과 미모를 돋보이게 함으로 왕이 그녀를 쉽게 무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에스더는 이렇게 예복을 갖추어 입고 왕 앞에 나간 것입니다. 이는 앞에서 금식의 위험성을 말하였듯이 우리는 하나님께 금식하고 기도하였다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때로는 무모할 정도로 행동을 취하는 것, 그것과 대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금식하고 기도하였다고 모든 것을 무조건 응답해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금식하고 기도하였다고 무조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무모하게 행동하는 그런 어리석은 믿음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에스더를 보십시오. 에스더는 예복을 갖추어 입고 매우 신중하고 조심성 있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자신이 3일 동안 금식 기도를 했다고 하나님 앞에 무조건 들어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아주 예복을 갖추어 입고 매우 신중하고 조심성 있게 왕 앞에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왕은 에스더에게 금기를 내밉니다. 이것은 아수라 왕이 에스더에게 호의를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에스더를 살려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아수라 왕이 에스더에게 호의를 베풀었겠습니까? 본문에는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아수라 왕은 에스더를 30일 동안 에스더가 그 말은 30일 동안 왕을 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왕을 30일 동안 한 달 동안 보지 못해서 이렇게 사랑스럽다라고 표현하겠습니까? 아수르 왕이 왜 30일 동안 이렇게 사랑스러운 왕을 부르지 않았는지 본문에서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30일 동안 보지 못했던 왕후를 보고 갑자기 사랑스럽게 보였겠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왕이 30일 동안 보지 못했던 그 왕후를 보고 갑자기 사랑스러운 마음이 생겼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왕으로 하여금 왕 에스더를 사랑스럽게 본 것으로밖에
우리는 이것을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손길이며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죽을 목숨을 하나님께서 아하스의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를 사랑스럽게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신 것,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로 우리가 다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을 절대적으로 믿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는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이것에 대해서 말하라면 정말 끝이 없을 정도로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모두가 그리하지 않습니까? 우리 각자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그 비밀을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축복을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은혜와 축복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렇게 남들은 주일날 다른 일들을 하지만은 주일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에스더의 또 하나의 지혜는 무엇인가 하면 이 변덕스럽고 가장된 언어를 사용하는 그 왕 앞에 자신의 요구를 쉽게 발설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같으면 왕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는 말에 기회는 이때다 라고 생각하고 쉽게 자신의 요구를 발설하고 이 요구를 들어달라고 말하였을 것입니다. 성읍한 저 이런 실수를 많이 합니다. 어떤 상황과 어떤 기회가 온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다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하고 곧바로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저는 많이 살았습니다. 이런 성급함이 저는 많은 실수를 불러왔는데요. 이렇게 때로는 우리가 신중하지 못하고 조급함으로 기회를 놓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때는 너무 신중하다가 기회를 놓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기회일수록 우리는 신중해야 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해보고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면 절대로 하나님은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기다려보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저는 그런 일들을 잘 못합니다. 마음이 성격이 급하다 보니까 그런 실수를 많이 하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면 우리가 신중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라고 생각해서 한 번 더 기도하고 한 번 더 생각해서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이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삶의 정황 가운데 이 통찰력과 판단력, 분별하려 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삶에 대해서 우리가 통찰력을 소유하고 분별력을 가지고 올바른 판단력을 가지려고 한다면 잠언서 1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참된 삶을 통해서 지혜를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삶의 지혜를 배워서 올바르고 참된 삶의 도리를 살아야 한다는 그런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을 통해서 삶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깊은 통찰력과 판단력 그리고 분별력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말살하려는 하만은 자신의 능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려서 왕을 설득하고 왕에게 뇌물을 주면서까지 자신의 계획을 일사천리로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반해서 에스더는 어떤 일을 취하고 있습니까? 그녀가 한 일은
금식하고 기도한 일밖에 없습니다. 하만과 비교해 보십시오.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방법입니까? 그런데 이 방법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지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약성경에서 보면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의 복음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지만은 하나님은 이들이 보기에 이렇게 미련하고 어리석은 방법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구원하신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사실 그리하지 않습니까? 이 십자가, 당시 십자가는 중대 범죄나 나라에서 반역을 일으킨 사람들을 처형하는, 그래서 본보기로 삼는 그런 십자가입니다. 따라서 십자가에 죽는 것은 사람들 앞에 멸시 천대를 받고 가장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임을 보여주는 그런 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이 세상에서 가장 미련하고 어리석은 방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을 구원하는 그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따라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 라는 것을 쭉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11장 33절에서 36절에서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가 없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누가 주의 마음을 아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누가 내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것을 되갚아 주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지혜가 온다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탄식하는,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36절의 말씀을 보면 이는 만물이 주께서 나오고 모든 것이 주님 앞에 나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갑니다. 하나님부터 와서 하나님부터 돌아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그에게라는 것은 하나님에게 모든 영광이 있다라고 있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아멘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누가 하나님의 깊은 지식과 지혜를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상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을 인도해 가시는 그 방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 우리가 정말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방식으로 이끌어 간다는 그저 놀라운 뿐이라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바로 이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그 지혜를 가지고 지금 왕 앞에 나가서 행동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만은 모든 계획을, 자신의 뜻과 계획을 가지고 유대인을 말살하려고 왕에게 뇌물을 줘가면서 일을 꾸미지만은 에스더는 하나님을 경외함을 통해서 금식하고 기도함으로 왕 앞에 나가서 유대인을 구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자신에게 찾아온 기회를 살리기 위해서 조급하게 자신의 요구를 쉽게 발설하여 기회를 놓쳐 역효과를 내기보다는 신중함으로 결정적인 기회를 잡기 위해서 왕과 하만을 잔치에 초청을 합니다. 왕은 즉시 하만에게 잔치에 참석하도록 명령을 합니다. 이제 잔치가 벌어지고 왕과 하만이 참석하여 함께 술을 마십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에스더 1장에서 보면 왕의 잔치에 왕후가 나오지 않아서 왕후 아스데가 폐위되었는데, 여기서는 반대로 왕후가 베푼 잔치에 왕이 참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이 모든 것이 에스더의 뜻과 계획대로 지금 움직여지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6절의 말씀 보면 잔치에 술이 빠질 수 없지만은 술을 마실 때라는 이 말은 또 한 번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술을 먹고 왕이 어떤 행동을 취할지 모르는 이 왕이, 아하스로 왕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측할 수 없는 행동을 예측할 수 어렵기 때문에 지금 어떤 방향이 에스더의 방향대로 흘러갈지 모른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그런 긴장감이 지금 흐르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왕은 에스더에게 또다시 너의 소청이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자신의 소총을 말하려는 듯이 하다가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총을 허락하시면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며 이라고 말하면서 왕과 하만이 다시 참석하면 그때 말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모습을 8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왜 에스더가 왕에게 빨리 이 자신의 민족과 인족이 죽을 위기에 빠진 이 긴박한 상황을 요구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를 우리는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술이 취해서 어떤 행동을 취할지도 모르고 변덕스럽고 즉흥적으로 행동하는 이 아하스랴 왕의 성격이 언제 바뀔지 모르는데, 조금이라도 빨리 소문을 말해서 유대인들을 구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두 번의 잔치를 벌려가면서 시간을 끌까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에스더가 유다인이라는 신분이 아직도 밝혀지지 않는 상황이기에, 만약 그 에스더가 유다인이라는 신분이 밝혀지면 어떠한 사태가 발생하게 되겠습니까? 하만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아하스랴 왕은 이미 내려진 조서를 변결했었다는 그런 비밀을 가지고 에스더를 향한 마음이 바뀔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만 또한 자신이 뇌물로 왕으로부터 조서를 받고 그 일을 실행했기에 오히려 에스더를 공지에 몰아 위험에 빠질 수 있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양이가 지가 고양이한테 코너에 몰리면 오히려 지가 고양이한테 덤비는 그런 모습을 볼 듯이 하만이 궁지에 몰리면 에스더를 또 공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자신이 위험한 상황에 빠지면 그 사람은 방어적이 됩니다. 그렇다고 처음에는 방어적이 됐다가 다시 그 사람을 공격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비록 자신이 잘못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그 잘못을 어떻게든 덮어버리고 인정하지 않고 위험한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할 것입니다. 아하스랴 왕은 왕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하만은 어떤 관계를 써서라도 자신이 계획한 일, 유대인들을 말살하는 그 일은 실행하려고 할 것이고, 그러하기 위해서는 에스더를 궁지에 몰아넣고 에스더를 폐위시키고 죽이려고까지도 할 것입니다. 따라서 에스더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최대한 왕의 호감을 이끌어내어야만이 하만이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도록 그를 단번에 궁지에 몰아넣고 유다 민족을 구원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잔치를 2번씩 베풀고 하만으로 말미암아 에스더를 경계하지 못하도록 하고, 왕으로부터는 소원을 두르기 위해서는 약속을 2번이나 식이나 하게 만들어 왕이 체면상 그 에스더의 소원을 절대로 거절할 수 없게 지금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에스더의 지혜이며
다시금 하나님의 간섭할 여지를 지금 만들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라는 왕의 명령에 순종할 것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더는 이 기회를 살려서 바사 제국 전체에 사형 선고를 받은 유대 백성들을 살려줄 것을 왕에게 간청을 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 에스더서 4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모르드게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내가 왕 앞에 나가서 강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가지고 구원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믿음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말씀 가운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무엇인가 라면 바로 에스더의 지혜와 이 모르드게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확신,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4절입니다. 잠언서 16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그 에스더가 결단하고 왕 앞에 나아가 유다인을 살려달라고 간청을 해도 왕의 마음을 움직여 유다인들을 살리실 분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이 잠언서 16장 9절의 말씀에서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또한 모르드게는 이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유다인들을 구원해 줄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나가야 하겠습니까? 바로 에스더 같은 지혜와 모르드게와 같은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처한 환경이 비록 열악할지라도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을지라도 궁극적으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지혜로운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이겨나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는 바로 이런 믿음에 대한 표현인 것입니다. 비록 에스더서에서는 하나님의 이름도 하나님의 단어도 나오지 않지만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언어와 행동에서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와 하나님의 역사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서 있든지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이 있어야 할 바로 그곳에 전략적으로 배치하여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은 그저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절대로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에스더를 통해서 이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에스더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동족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을 지금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때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지금 죽음을 무릅쓰고 왕 앞에 나아가서 그냥 나간 것이 아니라 무조건 믿음으로 그런 일들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그 일을 실천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그 일에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는 희생과 헌신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우리 역시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떠한 환경과 여건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고자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은혜의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